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길들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시고 머무는 복된 은혜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이에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뭐든가요? 읽어보니까 딱 가서 막히는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생소하고 또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고 규례와 법도가 너무 복잡하고 그런 이 사건들을 보면서 와,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앞에 했는데 또 뒤에 있는 것 같네. 뒤에 했는데 앞에도 있었던 것 같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부모들이 어린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뭐냐? 레위기입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요? 어린 자녀들에게.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가르친다? 레위기를 가르친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빈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또 선지자나 뭐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의 빈도가 가장 많은 책이 뭐다? 레위기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오는 책이 레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율법 중에 율법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어렵다 생각이 돼. 저도요, 레위기 읽을 때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것도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레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성경, 가장 좋은 성경, 가장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중요한 성경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레위기를 풀어가면서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좋은 성경이었구나, 이렇게 쉬운 성경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성경이었구나, 이런 확신들이 분명히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레위기에 대해서 배경들이 있잖아요. 이 배경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짚어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레위기를 쓴 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언제 쓰여졌느냐, 이거는 기원전 BC라 그러죠. 기원전 BC 1446년경 이때에 쓰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레위기 앞에가 뭐지요?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레위기 뒤에가 뭐지요? 민수기예요. 그죠? 이 중간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가 몇 장입니까? 40장. 우리 지난주에 40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민수기가요 10장. 요 사이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출애굽기 40장에서 뭐가 완성됐죠? 성막이 완성되었죠. 맞아요?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성막은 왜 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레위기는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요게 레위기예요. 쉽지요? 네. 여러분,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은 손님 맞을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각자 다릅니다. 손님 맞을 준비도요, 우리 집 식구 하는 거 보면 막 손님이 온다 하면 막 음식한다고 바쁜데 우리 김 장로는 하는 거 보면 청소한다고 바빠요. 포인트가 달라. 포인트가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를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뭐다? 레위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레위기가 왜 필요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레위기가 왜 필요한가? 레위기가 필요한 이유예요. 첫째는요, 왜 필요하냐?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뭘 지켜요? 성막의 거룩.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지만 죄 많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차와 규범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을 맞이해도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결혼식 날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하잖아요. 요즘은 별의별 것 다 하더구만요. 그죠? 막 몇 달 전부터 지금 뭐 이따만한 살을 다 빼가지고 또 요 따만하게 만들고 또 요 막 얼굴에 뭘 때리 쳐발라가지고 막 또 막 예쁘게 만들고. 그렇죠? 왜 그래요? 결혼식 날이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 날이 왜 중요해요? 신랑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식을 해도 몇 달을 준비하고 그렇게 돈도 막 들여가지고, 사실 결혼식장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결혼식 요즘 막 장난 비슷하게 해서 참 꼴보기 싫던데, 그거 20분 뭐 30분 그거 하려고 그거 지금 돈 엄청나게 들어가고 막 꾸미고 가꾸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됐든 갔다?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이렇게 해나가. 그게 핵심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가 왜 필요했냐?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에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한 국가가 아니라 제사장 민족이잖아요. 그죠? 제사장 민족인데 이들이 지금까지 살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노예로 살았어. 노예로 살고 다 그러면은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국법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하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예. 민족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이 정체성 속에는 세 가지가 크게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종교성이 들어가 있어요. 종교성. 그 다음에 이 민족이 구성원이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 도덕과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우리나라는 뭐 권력만 있으면 도덕도 필요 없고, 뭐예요? 이 규범도 필요 없고, 뭐 법도 필요 없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만큼 개판이 됐잖아요. 지금 국무위원들 뭐 어제 내가 어디 보니까 정가를 통합하니까 24범이라 그러던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 도덕에 대해 불감증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다 도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걸려 있어. 왜? 윗물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불러주셨는데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다? 거룩합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또요, 이 민족이라고 할 때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가 아니고 너도 나도 같이 사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는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사회잖아요. 사회. 이 사회에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의 기준이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질서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냥 무아지경이 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 막 무아지경인데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는데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전에 LA에 폭동 한번 일어났었죠. 그 나오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무나 슈퍼마켓에 가서 지 것하고 다 들고 와버려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이 사회의 기준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면은 기준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약자도 보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로서 살기 위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지침, 그 지침서가 바로 레위기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유예요. 레위기를 기록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유를 모르고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딱 막혀. 1장에 가가지고 번제인데 이게 딱 막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하고 알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레위기의 저자라고 그러죠. 기자라고 그러죠. 레위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 예. 기자는 누구다? 모세다.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다 그러지요. 예. 그래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 요것이 보면은 모세 오경의 핵심 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레위기의 성경 이름은 뭐예요? 레위기라는 거죠. 맞아요? 레위기예요. 그러면 이 레위기를 우리가 흔히 바라카, 히브리어로 바라카, 베라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부르셨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부르셨다, 콜링했다, 부르셨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 지파를 뜻하지만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뭐였다? 법전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맞다고 우겨도 법을 갖다 놓고 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전통이 우리는 이랬어요. 우리 가풍이 이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랬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교회 법을 딱 갖다 놓고 봤을 때 아니면은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아온 전통, 살아온 방식, 적용되었던 법은 하나님의 법이 갱신되고 하나님의 법이 내려짐으로 다 끝나고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적용시켜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위기가 기록된 시기가 있잖아요. 기록된 시기가 이 시기가 언제일까?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이 시내산에서 한 1년쯤 머물거든요.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성막 중심의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돼요. 이게 이제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나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의 기준은 이거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중심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국민체조, 보건체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점심 먹기 전에 막 운동장에 다 집합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한 애가 선생님이 딱 그래 기준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준! 손 들고 그러면은 거기에 좌우로 다 줄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해봤어요? 나도 기준도 해봤고 기준은 그런데 맨 앞에 작은 애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질서를 쫙 맞춰서 하나 둘 국민체조 시작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줄을 맞추고 착착 줄을 맞춰가지고 행동이 탁 통일이 되고 정신 교육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뭐냐? 거룩함과 정결함과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 핵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다 사람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물들과 관계가 다 있어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 몇 사람이 나와요? 모세예요. 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아론 그 아들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제사장 가문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단순히 규칙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교과서, 지침서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레위기의 어떤 배경이에요. 이해가 갔어요? 조금 더 있으면 더 깊은 배경을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가 너무 중요한데 레위기는 신약에 가장 근접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레위기와 근접한 책 뭐지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천국의 실체를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어요. 뭐라고? 그림자. 그림자라는 거 하는. 그림자는 여러분 본질이 아니죠. 형상이 아니죠.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림자를 보고 이거는 사람이네. 이거는 짐승이네. 알 수 있죠. 그림자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같다. 모형과 같다. 그러죠. 김 장로님 이번 주 중에 아마도 그 모델하우스 오픈될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서울에서 뭐 내려온다 그러지? 모형이 내려온다. 모형이. 그 모형을 보고 이렇게 생겼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즘은 솜씨들이 좋아가지고 모형도 너무 기똥차게 진짜처럼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형을 보는데 모형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이걸 보면서 진짜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천국을 우리에게 상상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딱 주제가 뭐겠어요? 레위기의 주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이거든. 거룩.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 주제요 가치입니다.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대상과 레위기의 주제의 거룩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거룩이라고 했는데 거룩의 의미가 뭐냐?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구별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별을 레위기에서는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어요. 구별을 세 가지로 강조를 한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에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인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1장부터 나온 것이 뭐예요? 제사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의미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 그 특권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특권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을 보고 방법을 보고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여러분 뭐 꾸미고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거룩이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요. 시간을 구별하지요. 맞아요. 시간 구별이 주일 성수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 구별하지요. 그게 11조잖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 몸을 구별하잖아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말씀이지, 그죠? 여러 가지 구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구별이라고 할 때에 이 한 가지는 뭐냐? 자신에 대한 구별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구별하느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성결한 삶. 성결한 삶을 가지고 삶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표가 별로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밖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은 피장파장 썩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 무슬림들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있는 국가를 가보면은요, 그들은 달라요. 아주 시간이 되면 길 가다가도 딱 무릎 꿇고 완전히 달라요. 예. 물론 폭력적인 그런 것들은 지금 원래 무슬림에서 조금 다른 쪽 파들이 이제 시아파라든지 무슬림 안에서도 몇 파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요 어디 가가지고 누가 막 교회 비판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바보처럼. 그런데 무슬림들에게 무슬림 막 비판해 보세요. 바로 그냥 쏴붙여버립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마에 김지혜 예수 믿어, 진성미 예수 믿어 이렇게 써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그래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거룩, 이거를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구별이에요.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구별. 그거는 뭐냐? 사회적 책임을 서로 나누어야 된다. 뭘요? 사회적 책임. 예. 여러분, 교회가 서로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되지. 맞아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서로 책임지는 존재가 안 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험담해야 되고 계속 공격해야 되고 계속 틀렸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명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호 보완, 상호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무한 책임.
지금 우리 노회의 어떤 목사님이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아파가지고 갔는데, 동네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수술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담낭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해서 동강병원에 갔어. 동강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담낭에 지금 암이 있는 것 같다. PET-CT를 찍었어. 암이다. 그래서 여기서 안 되겠다, 수술하자는 걸 이제 저 어디예요? 세종병원인가 분당 서울대병원인가 갔어요. 거기에서 검사를 하니까 임파선에도 번졌고 간에도 번지고 지금 뭐 온몸에, 그래서 이대로 여기 수술을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어제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보험이 안 된대. 이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보험이 안 된대. 그래서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그게 아니라 왜 임상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주고 하면은 약을 뭐 어떻게 쓸 때에 거기서 제약에서 피드백을 뭐 또 500을 해주고 뭐 이런 복잡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가 돈 벌고 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버지를 갖다 버리겠어요? 남편을 포기하겠어요? 그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왜? 상호 보완을 해주고 상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회적인 책임을 이웃에 대해서 내가 져야 된다.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척이 아니고, 고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이 제사장 나라의 관계가 거룩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 집 식구는 그런 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알고 싶다, SBS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또 뭐 있더라, 궁금한 이야기,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런 것만 희한하게 이제 보는데, 그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나오잖아요. 상상을 초월해. 상상 초월한 그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그죠? 다 나중에 자기도 붕괴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기도해 준다는 것은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너 나빠, 너 나빠, 너 나빠, 너 나쁜 놈이, 이게 아니라 내가 안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 백성으로서 그냥 끝, 이게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레위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레위기를 적용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백성들이 적용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땅은 어디예요? 어디가 살아야 돼 지금?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맞아요? 가나안 땅에 가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자,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 사는데, 이때 가나안 땅이 턱
텅 비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오랜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이죠. 7족속이 각기 족속들마다 신이 있고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있고 그들이 누리는 문화가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들어가 살아야 돼. 이들을 물리치고. 그런데 이들을 물리치는데 한 방에 하나님이 막 세리 막 불을 내려가지고 이놈의 새끼들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서 점령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점령하면 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부딪히고 싸우고 때로는 공존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텅 비워놓고 가서 집 짓고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들과 부딪히면서 이들이 지금까지 생활했던 생활 패턴과 종교 또 신 그들에게 섬기는 방식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셨을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가나안 땅 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이 우상 숭배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냥 다곤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냥 아세라에게 가서 뭐 제물을 바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우상 숭배는 100% 따라오는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음란 행위입니다. 뭐가 따라왔어요? 음란 행위가 따라왔어요. 예. 그래서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첫째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레위기를 줌으로 너희들이 지켜나가는 거야.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도록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이들이 지금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죠? 예.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중보를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 이 당시 그 이후에도 여러분이 가나안 땅의 신들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신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조금 전에도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을 텐데요. 바알이 있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 바알은 신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바알은 뭐냐? 이 신들 중에 왕이에요. 왕. 최고의 신이단 말이에요. 왕. 그리고 이 바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명칭을 쓰느냐? 농업과 다신의 신이에요. 뭐라고요? 농업과 다산. 예, 다산의 신이에요. 자녀도 많이 생산하고 농사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누구다? 바알이다. 그러면은 이 바알을 섬길 때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 신전이 있죠, 그죠? 바알 신전이 있어. 이 바알 신전에서 뭘 하느냐? 섬기러 가가지고 뭐 할까요? 그 제물이 뭘까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인신 제사는, 바알은 인신 제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전에서 제사 행위가 뭐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게 뭐냐? 신전에서 뭘 했어요? 집단 혼음을 한 거예요. 혼음이 뭡니까? 집단 성관계를 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만큼 가나안 땅 자체가 개판이었다. 이게 종교의 행위야. 그럼 하나님이 거룩해라 하는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는 대로 신을 대보세요. 다고는 저 막내 신이기 때문에, 아세라지요.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이라 그러죠. 아세라, 아스타롯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스타롯, 아세라 같은 신의 이름인데, 요 신은 뭐냐? 누구냐? 바알의 아내입니다. 신들이 마누라를 여러 명 데리고 있는 신도 있어요. 바알의 아내고, 그 아낫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아낫이라고 하는 신의 자매예요. 아낫. 이 집안은 전부 다 신 집안이야. 그러면은 이 아세라는 뭐냐? 아세라는 뭘까요? 쾌락의 신이야. 쾌락의 신인 거예요. 그러면 아세라를 섬겼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스타롯을 섬기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섬기는 행위가 뭐냐? 똑같아. 신전에서 집단적으로 혼음을 하는. 집단적으로. 이게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엄청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방금 아스타롯의 자매 신이 하나 있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어요? 아낫이라 그랬죠. 맞아요? 아낫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요 아낫은 또 웃깁니다. 바알의 누나예요. 이 가계도가 복잡하단 말이야. 여러분, 그리스 히랍 신화에 보면 이런 거 있지요. 제우스 신이 뭐 누구와 또 뭐 어떻고 누구와 무슨 관계가 있지, 그죠? 그 신 계보가 억수로 복잡하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의 누나인데, 이 아낫은 뭐냐 그러면은 성의 여신이라. 성의 여신. 성의 여신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3대 여신 중에 하나야. 3대 여신 중에 하나. 그러면은 이를 섬길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집안 자체가 어떤 집안이에요? 집단 혼음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자꾸 거룩을 강조했는지 이해가 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가 나와. 여러분, 몰록, 밀콤 이런 신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몰렉이나 몰록이나 밀콤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몰렉이라 그러죠. 이 몰렉 신은 그러면 뭐냐?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신의 형제예요. 그모스의 형제예요. 그러면은 이 몰렉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민족이 생겼느냐?
몰렉을 섬긴 민족은 암몬이라. 여러분,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창세기로 올라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누구와 딸과 생산한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제일 악한 신이라고도, 이거 다 악한 신인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좀 흉측한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암몬의 족속들이 섬겼던 신은 뭘 했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유아를 어떻게 했다? 인신제사를 했다. 타는 물에 내가 낳은 애를 갖다가 바쳤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상할 수 없잖아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갖다 바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강호의 규범이 무너졌다. 무술 소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는데, 이거는 삶의 도덕과 윤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신이, 시간이 제법 갔지만은 요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그 다음에 신이 뭐가 있을까?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모스. 예, 여기 있잖아, 몰렉. 예, 몰렉의 쌍둥이. 이 둘이 쌍둥이입니다. 몰렉과 그모스는. 신도 그냥 뭘 생산하는데 쌍둥이도 나오고 그런가 봐요. 응? 예. 좀 재미있어요, 이 신들이. 예, 쌍둥이 형제인데 여기에 그러면 그모스는 어떤 민족이 생겼을까? 암몬의 형제가 민족이 누구예요? 모압이 생겼다. 모압이 생겼는데 역시 뭘 했다? 유아의 인신 제사를 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자꾸 이야기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 다곤이 있잖아요. 다곤. 예. 여러분, 다곤 신은 법궤가 빼앗겼을 때에 나와요. 사울 시대 때 법궤가 빼앗아가서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만은 다곤이 나중에 목이 부러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곤이에요. 그러면은 다곤은 누구냐? 다곤은요, 사실은 족보로 봐가지고는 제일 어른이에요. 여기서 제일 윗대가리가 누구였어요? 여기에서 바알인데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입니다. 복잡한 이 신적인 집안인데, 예, 바알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자, 이들은 누가 섬겼을까? 이 다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갖다 놨다?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다. 그럼 누가 섬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블레셋 신인데 이 다곤은 어떻게 생겼을까? 반은 신이고 반은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반은 신, 또 반은 어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어공주 같아. 뭘 또 아야 그거는. 예. 요런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또 가나안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이 이들의 뭐였다? 일상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디다? 바로 이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들과 어울리면은 닮아져요, 안 닮아져요? 닮아지지. 나쁜 거는 바로바로 본받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을 강조를
하시고 레위기를 내려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볼 때 약간 이해가 조금 되겠죠?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